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저희가 얽매이지 아니하여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지게 되는 심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깨닫고 또한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 불리는 자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가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누가복음에 나타난 누가의 기록입니다. 당시에 대해서 누가는 통치자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세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마도 의사로 여겨지는 이 누가는 바로 이러한 당시의 정황들을 세세히 기록해 놓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상황을 잠시 보면 이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려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이때가 예수님의 사역 시기와도 일치하는 겁니다. 3장 1절에 보면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당시 그 디베rio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디베rio 황제가 당시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었고, 또한 당시의 유대에는, 이스라엘에는 이 본디오 빌라도, 즉 로마의 총독,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또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고, 여기서 헤롯은 헤롯, 저희가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헤롯이 아니라 그 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헤롯이 분봉왕으로, 그러니까 부분만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부분, 즉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그리고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 그러니까 이 빌립 역시도 헤롯의 아들이죠. 헤롯의 아들인데 그는 또 이두레와 드라고닛을
다스리는 분봉왕,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을 했었다. 이 루사니아는 헤롯 왕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아빌레네라는 곳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관할하기 위한 총독이 다스리는 그러한 지역이 있었고, 또한 이 헤롯 그 전에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다스리던 헤롯의 아들들에 의하여서 다스리는 지역들, 즉 분봉왕에 의하여서 다스려지는 지역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을 보면 또 이들이 나오는데, 당시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는가? 이 대제사장은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왕들이 나오고요. 또한 당시에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에 권력이 있던 왕들에게 임하였던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로 가장 위에 있었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출중하다고 여겨지는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광야에서 지내고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바로 요한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혀 어떻게 보면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대상자가 특히 누구였냐면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분되고 분리되었던 바로 요한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구약에서 통하여 주시고 그것이 끝으로 한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한에게 임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임하겠는가? 요한은요, 빈들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그러니까 그곳은 어떠한 건가? 세상과 구분된 곳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사실 요한은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복중에 택하시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이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이미 예정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를 인도하셨던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결국 이 복잡한, 어떻게 보면은 이 불안한 정세 가운데 부패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세상의 것에, 세상의 탐욕과 그 모든 것에 만연되어 있던 그러한 세상으로 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요한을 구분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가 되었을 때 받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말씀을 자신의 사명으로 깨닫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습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단지 어떠한 하나 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그러한 자들의 미혹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런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게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감당해야 된 일을 깨닫게 한 이후에는 그는 나중에 헤롯의 손에 죽기까지 그는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바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성도로 불리는 자들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방향이 바뀌어서 그가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단순히 세상에 어떠한 큰 굴곡 없이 살기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일반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이 보여준 이 모습, 그가 빈들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임하였고, 또한 그 말씀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맞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는 분명 세상에서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속된 것인지,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리고 이 땅의 빛으로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하고 어제 일을 후회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이 강렬한, 이 맹렬한 이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불길 가운데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가 있는 곳곳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오직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맹렬한 추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역병의 유행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오로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